오늘 예레미야 40장부터는 남유다의 멸망 이후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 40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로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다시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예레미야에게 선대하여 바벨론으로 갈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남아있을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7절 이후부터 이어지는 41장까지는 유다 총독 그다랴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은 바벨론에 의해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를 중심으로 남은 백성들이 미스바에 집결하여 다시 재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에는 요하난이 암몬의 자손의 왕이 이스마엘을 보내어서 총독 그다랴를 암살할 것이다 라는 그 음모를 고발하고 암살을 행하기 전에 미리 이스마엘을 제거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다랴는 요하난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그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40장은 포로로 끌려가는 예레미야가 다시 풀려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앞서 39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히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서 예레미야를 풀어주고 선대하여서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들어주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감옥들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아닌 포로로 잡혀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호송되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함께 그 무리에 섞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포로들 가운데서 예레미야를 발견하고 다시 그를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어지는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기록된 말씀은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말이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재난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이유가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불순종함으로 인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벨론의 느부사라단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느부사라단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재앙과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 사실을 이방인조차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믿지 아니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느부사라단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불신앙을 다시 한번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의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러니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를 극적으로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까요? 물론 그 가운데에는 이유 없는 맹목적인 비난도 있고 또 자신들의 이념이나 이권을 챙기기 위한 비난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리고 분열시키려는 사단의 술수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 가운데에는 오늘 느부사라단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통해 남유다를 징계하셨습니다. 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여 주시고 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주님께 속하였고 이방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한 그 비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비난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에 대한 기대와 바라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느부사라단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계시하시며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누구나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과 또 도덕성을 통해 누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도 적어도 기독교만은 세상과 다르고 교회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다른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은 교회에 실망하고 그 실망으로 교회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가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지만 또한 세상의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들이 교회와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권력을 놓고 자리 다툼을 하면서 누구 편과 누구 편으로 서로 갈라져서 한 교회 안에서 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있기도 하며, 또 최근 연이어 금융기관의 횡령 사건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재산과 또 헌금을 횡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거룩하고 성결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사건들이 보도될 때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목소리에, 그 비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과 공격 속에서 사탄의 회방은 분별하여서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느부사라단의 이 말을 포로된 다른 유다 백성들이 들었다면 과연 그들은 어떠했을까요?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아니하고 느부사라단의 말을 조롱의 말로만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했던 말도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이방인, 그것도 자신들의 나라를 멸망시킨 사령관의 그 말을 온전히 들었을까요?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가 멸망함을 당하였지만,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바벨론에 대항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 애굽을 의지하면서 애굽으로 도망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43장 7절에 이르기를,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나라는 멸망하여서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징계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까지 그들의 죄악과 불순종의 잘못을 고발하셨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남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그가 전한 말씀대로 결국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었고, 그가 전한 예언의 말씀이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선대를 받아서 바벨론에 거하면서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불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폐허가 된 유다에 남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들의 곁에 남아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주님의 뜻을 전하여 주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와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 만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불순종과 죄악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오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서도 여전히 우리의 죄와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불순종의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그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속에 담긴 주님의 그 선하신 그 뜻을 깨달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뿐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았구나라는 세상의 비난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구나라고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